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표와 우리 하나님의 시온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할 때 이 누가복음 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망가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육체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 마음의 문제든 영에 속한 문제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망가졌던 사망에 놓인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지 않느냐.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티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 힐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병든 자는 육체적으로 병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이 들 수도 있고 영적으로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에 관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 우리는 병원에 가도 외과가 있고 내과가 있는 것처럼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느냐. 특별히 고치시더라도 영적으로 결박이 되고 악한 영에 눌려 있고 잡혀 있는 이 상태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거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고쳐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예수 이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쫓겨가는 겁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없으면 그 악한 영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냐 하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상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지금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뭔가가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정말 아내를 때리지 않고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끌고 살고 싶은데도 내가 뭔가에 잡혀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들이에요. 내가 정말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정말 이 포로된 데서 자유함을,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유를 되찾아 주시고 묶인 부분에서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걸 우리는 주불이라고 이야기하죠. 7년씩 안식년이 7번째 올 때 그것을 희년 주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해, 이제 이 희년이 와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위치 시키시고 이 창조 때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또 그동안 우리가 죄에 의해서 또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했던 것들을 다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갚아주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화관을 주시고 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그들로 정말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군대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다 죽어간, 완전히 죽어있는 그들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나의 큰 군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앞 시간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나쁜 경험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에 가까이 되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별히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 있다가 그러면 어딘가에 대이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손을 오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떤 나쁜 경험이 가시가 되어서 박혀 있으면 그 부분이 대이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왜곡된 행동, 그러니까 마치 볼록거울이나 오목거울로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사물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면 항상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에게 글씨를 그 칠판에 나와서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참 잘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를 참 이쁘게 잘 쓰시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놀렸다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정말로 글씨를 잘 써서 잘 썼다라고 했는데 자기를 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삐뚤어진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면 모든 사물이 삐뚤어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사물이 빨갛게 불이 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나쁜 경험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라다가 어느 한 부분에 상처가 있으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자라는데 그 부분은 자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라지 못하는 어느 한 나쁜 기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너 차일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등치는 커서 이제 어른이 됐는데 그 안에 성숙해지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다른 아이가 있어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면 아이라는 것은 그 정신 속에 독립된 인격체처럼 존재하는 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평소에 생각할 때에 생각이 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 안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일정한 일에 이 습관처럼 반응을 보이게 돼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정말 감정적으로 여러 분야에 성숙해야 될 부분들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거는 inner child.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처가 있으면 상처 부위에 무엇인가 닿으면 굉장히 예민한,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그 상처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 세상이 다 삐뚤어지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으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 싫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성장하지 못하는 그 내면의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돌아가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내고 이 부분을 찾아내고 이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 가느냐라는 것은 뒤에 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이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을 때에 이제 성경 공부할 데가 없어서 주로 우리 박경희 전도사님 댁에서, 교회에서 제일 가까웠으니까 이제 박경희 전도사님 댁에서 이 큐티 세미나를 할 때라고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큐티 세미나를 한 20명이 약간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날이 참 더워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 아이스 캐키를 사서 왔습니다. 이렇게 짝대기에 달린, 그러니까 이 아이스 캐키를 여러 개 사갖고 와서 이제 한 개씩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전화가 오기를 김 집사님이 지금 가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스 캐키 먹으니까 빨리 이거 녹기 전에 빨리 오라고, 그러면 내가 2개 남겨놨다가 오시면 드리겠다고, 먹고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캐키를 한 개씩 나눠주다가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60이 훨씬 넘은 권사님이 자기 한 개 더 달라는 겁니다. 권사님 없어요 그랬지. 아니 손에 분명히 2개를 들고 있긴 있는데 더 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김 집사님 부부가 온다 그래서 2개 남겨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날이 더우니까 한 개씩 먹고, 또 어떤 분들은 빨리 먹으신 분들은 와서 하나 더 먹을 수 있냐 그래서 막 나눠줬는데 그게 마침 그 권사님 순서에 가서 딱 그쳐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아이스 캐키 한 개를 더 안 준다고 한 5분쯤을 우시는 겁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집에 가셔서 뭐 생활이 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스 캐키를 사다 놓으면 100개도 사다 놓고 정말 배 터지도록 먹을 수도 있으신 분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안 돼서 정말 구할 수가 없어서 뭐 마켓이 멀리 있고 구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아니 권사님 댁 옆이 마켓인데, 그래서 왜 그러신가라고 물었더니만요, 자기가 10형제인가 9형제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뭘 맛있는 걸 사오면 이제 한 개씩 주면 이제 빠릿빠릿한 둘째가 제일 먼저 가서 하나 더 얻어먹고, 또 막내는 또 이렇게 이런 상황에 살아남는 그 기지가 있으니까 한 개 받은 거 얼른 감춰놓고 가서 한 개 더 받고, 늘 자기가 가서 엄마 나도 하나 더 줘 하면 엄마가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 손엔 이만큼 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 안 들어온 자식들 한 개씩 다 계산을 하고 나니까 더 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늘 본인이 갔을 때는 딱 그 자리에, 분명히 내 앞에까지 언니가 갔을 때는 한 개 더 줬는데 내가 가니까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아직 돌아오지 않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 위해서 엄마가 갖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섭섭한 거라는 겁니다. 앞에서 엄마가 막내도 언니도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이 넘은 나이가 돼 갖고 이제 정말 뭐 한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스케이크 하나를 더 안 준다고 아주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내가 마켓에 가서 100개를 사갖고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정말 엄마의 사랑이 거부되던 그 어린아이가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런 권사님이 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왜 저 집에는 2번 신방을 가고 우리 집에는 1번밖에 신방을 안 오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 그 집은 지금 암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알긴 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게 섭섭한 건 섭섭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로 내려가 보면 그 속에서 성숙해지지 못하는 그의 감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이런 내적 치유를 같이 하고 있는 황성주 목사님, 이롬 생식을 했던, 저희 교회 와서도 이런 내적 치유 집회도 같이 했는데, 이 황성주 목사님은 자라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수도 없이 보고 자란 겁니다. 이제 나이가 40이 돼서도 여전히 그런 아버지의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집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40이 넘었으니까 힘도 있고, 그러면 아버지는 70이 넘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가서 아버지 더 그러지 마세요, 저 이렇게 말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7, 8살이 돌아가서 손발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손발이 움직여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집사님이 그런 경험을 나누어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는데 수도 없이 때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 되면 자기 몸이 얼어붙어 갖고 움직여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 어린 시절의 그 충격이, 그 어린 시절의 그 나쁜 경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엄마 아빠 싸움을 말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성숙한 감정으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그 부분에서 그대로 머물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원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더구나 좀 커서 일어나는 사춘기가 지난 뒤에는 내 자아가 형성되고 그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지만, 어린 시절에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을 때 일어났던 그런 나쁜 경험들은 그에게 정말 많은 부분에 그 영역에 있어서 더 이상 성장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면의 아이들은 우리에게 어떤가 뭔가 이상한 습관들을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민한 반응을 하고 뭔가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건드리면, 조금 더 심한 말로 이야기하면 발작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밑에 보면 내면의 아이인데,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들이 어린 시절의 나쁜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채로 상처가 돼서 그곳에 남아 있으면 그 상처가 닿았을 때 우리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또 삐뚤어진 시각으로 사람과 사물을 보게 되고 그 부분에 감정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에 가서 내적 치유 집회를 하는데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는 그 간증이 참 오래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자기 변호사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함께 그러니까 동고동락하고 있는 아내가 아프면 이게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를 데리고 정말 이렇게 병원을 못 가더라도 괜찮으냐고,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왜 화가 나는지, 그래서 자기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대먹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렇게 아파하는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또 돌봐줘야 될 텐데, 목사님 난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치유 집회에서 내가 왜 그런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계모 밑에서 컸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먹을 것이 넉넉히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잔치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겁지겁 이렇게 주워 먹다 보면 꼭 배탈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 소화제를 주고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모가 그 말아 내가 아까 그렇게 천천히 먹고 걸으라고 했는데 네가 그 말을 안 어겼다고, 그러니까 심하게 매를 맞고 꾸지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 성숙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그때보다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약이 있고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프다 그러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그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내 계모에게 정말 매를 맞고 때로는 정말 심한 학대를 받던 그때로 생각이 나기 때문에요. 그게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아니라 정말 막 두려워지고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나쁜 경험들이 이게 상처가 돼서 그 마음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삶 속에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 계셨던 어느 집사님은,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제 아사도를 먹는데 자기는 고기를 못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못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에 페인트 칠을 할 때 햄버거를 하나씩 사주니까 햄버거를 잘 먹는 겁니다. 2개씩이나 먹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고기를 못 먹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햄버거를 먹냐고. 이런 햄버거는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6.25 전쟁 중에 정말 이렇게 고아원에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미군으로 이렇게 이 전쟁에 참여했던 백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정말 이렇게 고아원에 원장님 가족에서 이렇게 맛있게 갈비를 놓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그걸 보지만 자신은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방어 기제가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하면, 나는 고기를 싫어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방어 기제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전되면서 나는 고기를 못 먹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는 거라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에 오니까요, 이게 그때는요 고기 값이 물값보다 쌌습니다. 고기 1파운드 하니까 67센트고요. 물 1개론 냉장고에 있는 거는 99센트였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나쁜 경험이, 아픈 경험들이 이게 성숙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 인성의 회복은 갈비를 맛있게 먹기 시작할 때부터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아픈 경험들이, 나쁜 경험들이 이게 상처가 돼서 그 마음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닿을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삐뚤어지게 사물과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보는데요, 고소 공포증이나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 이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영어로는 afraid라고 쓰는 겁니다. 그것이 막 두려움이 되면요, 그러니까 fear라고 씁니다.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포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폐쇄 공포증이나 이 고소 공포증은 바로 그런 포비아입니다. 정말 그게 심하면 호흡이 안 되고 거의 정말 마비가 될 정도로, 온몸이 마비가 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런 폐쇄 공포증이 있다는 것들을 선교지에 가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선교지에 가는데 이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중국에 이 택시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나라에 포니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훨씬 적은 차들이 이렇게 택시로 다녔습니다. 그런 뒷자리에 세 사람이 앉으면 정말 숨쉬기가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불편하죠. 근데 늘 집사님이 앞자리에, 혼자 앉는 앞자리에, 그래도 나름대로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먼저 앉아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과 함께 가도 뭐 양보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얌체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은 이렇게 뒤에 두 사람이 탔는데 본인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한 분이 더 오더니만요, 들어가라고 하고 뒤에 이제 세 사람이 타게 된 거죠. 좁은 공간에 타게 되니까 이분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자기 죽는다고 내린다고 막 가는 택시에서 문을 열고 내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폐쇄 공포증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집사님이 했던,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혼할 때 아버님이 반대를 하셔서 자기를 한 달간 방에서 가두어 놓고 못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했냐? 그 남자가 지금 남편이냐 아니냐니까 지금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상처를 받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정말 어린 시절에 엄마가 머리숱이 많으라고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많은 언니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언니들이 친구들이 집에 오면 창피하다고 방에 집어넣어놓고 문을 얼른 잠궈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 언니랑 사이가 나쁘냐 하니까 아니라고, 엄마 돌아가신 후에 엄마처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그 외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자기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정말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같이 출근하시고 같이 퇴근했고, 집에는 일하는 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언니가 엄마 아빠가 출근하면 자기하고 자기 동생을 높은 그러니까 장롱 위에다가 놓고 자기는 소파에 누워서 음악도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서 그 장롱 위에서 이 밑을 내려다 보면요, 너무 높은 겁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죽음의 공포가 오는 겁니다. 그 좁은 공간 속에, 장롱 위 좁은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반복된 그 아픔들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
박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좁은 공간에 가면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 시절에 그 장롱대 위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때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뛰어내릴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택시라는 좁은 공간 속에 딱 갇히는 순간에 그때의 공포가 그대로 밀려오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 부분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책 보셨어요? 그러면요, 저한테 화를 팍 내면서 내가 안 갖고 갔습니다. 요새 누가 성경책 갖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은 저도 그렇고 대답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가 제 지갑 보셨어요? 했으면 뺨을 한 대 맞을 뻔했네요. 그랬더니만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평생 제 얼굴을 다시 못 보셨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린 시절에 정말 여러 사람이 사는 대가족 속에서 엄마 방에서 뭐가 없어졌는데 일하는 언니가 조금 전에 막내가 들어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갖고 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을 받는 여러 번의 아픈 상처들이 정말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을 해도,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나를 의심하는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이너 차일드처럼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으로 자리 잡으면서 내 삶에 여러 다른 반응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전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왔던 아픈 경험들이, 나쁜 경험들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해결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그 부분의 성숙과 성장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걸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적 치유라는 것은 손톱 밑에 가시를 빼듯이 우리 마음에 박힌 그 나쁜 경험에 대한 생각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뽑아내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거기에 그런 생각에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생각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묶인 것을 놓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회복이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